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록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인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이 18장입니다. 그러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을 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심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인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7장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 비유 마지막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죠.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종말의 때, 심판의 때와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부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 과부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 끊임없이 해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할까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놀라운 거냐면 소수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우리 여기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게 진짜 놀라운 것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식사할 때 하루에 3끼를 두고 그렇게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다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한들 뭐 하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를 끝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응답이 없어서, 즉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하는 자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방금 시편 22편 1절을 보셨는데 1, 2절을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문장 아닙니까? 저 문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었던 내용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질렀던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 순간에조차도 시편 22편을 기억하며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참혹한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이 고난당하고 많이 역경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신앙인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오늘 22편 2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다윗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시편 44편에도 우리는 똑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44편입니다. 이 시편 44편은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하죠. 아시리아가 이 유대 땅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을 둘러싸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으니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너무 굶주려서 아이를 삶아 먹자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당신 아들 내놓으라, 아이를 먹겠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처절한 기도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44편 24절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표현하죠. 왜 나를 잊으십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재판장은 아주 나쁜 재판장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인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인격이 있으면 공정하게 재판할 텐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재판했을 텐데, 믿음도 없고 인격도 없으니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장에게 무슨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장이 재판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겠죠.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는가 하는 것이겠죠. 뇌물의 액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왔습니다. 만나줄 리 만무합니다. 나의 원한을 들어주셔서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이야기에 응답할 리 만무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끝에는 놀라운 결말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믿음도 없고 인격도 없는 이 재판장이 일푼 없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말이 그냥 아이고 괴로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주 강한 뜻입니다. 원문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눈을 맞아서 멍들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먹으로 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시퍼렇게 되는 거죠. 멍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탱이 밤탱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과부가 늘 찾아오는 게 괴로웠는데 어느 만큼 괴로웠는가 하면 손으로 눈을 맞아서 이 눈에 퍼렇게 멍들 만큼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이렇게 주먹으로 눈 맞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없죠? 우리가 막 치고받고 이렇게 싸울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는 때려는 봤습니다. 제가 20대 1로 싸우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커서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 저도 눈 한두 번 맞아본 적 같아요. 세게는 아니지만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진짜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다. 진짜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맞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재판장이 얼마나 이 과부가 찾아오는 게 힘들었는가 하면 진짜 주먹으로 눈알을 맞은 것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과부가 왔을 때 이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겠죠. 재판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귀찮죠. 그런데 짜증나고 귀찮은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요. 또 왔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러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애가 덤빕니다. 때리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맞아도 일어납니다. 마치 좀비 같을 때. 끝없이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그 다음은 귀찮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발 좀 오지 마. 못 이겼어가 아니고 제발 좀 오지 마. 끝없이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서 오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서 오니까 그때부터는 나보다 주먹도 약하고 체력도 약한데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똑같다는 거죠. 무시하고 뭐라고 면박도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없이 오는 거예요.
무시했다가 귀찮다가 나중에 되는, 그 과부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주고 말아야지.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데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들어주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을 여러분, 총신대에 유상섭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유상섭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의 누가복음 강해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자격의 재판관조차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무자격의 재판관, 그 재판관은 자격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으니 그는 공평과 정의가 아닌 굽은 것으로 판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자격이 없는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이 핵심인가? 바로 관계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의 태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가 부르짖는 그 대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설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분량의 기도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땀 흘려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모두 다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땀 흘리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이신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동네 살았을 뿐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 이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 관계 설정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죄인 된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있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거부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수의 기도의 거부가 아닙니다. 기다림이죠. 3일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십니까?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을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를 부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음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예수의 절규에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기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너를,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3일을 기다려 예수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여러분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바로 살려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첫날, 둘째 날 왜 살려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3일을 기다려야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1시간이 100일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3일째 부활시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되 그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에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거부가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재림의 때에, 그런 말씀이겠죠. 인자가 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성도를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종말의 때 주님밖에 기댈 곳이 없어 주께 기도합니다. 왜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종말의 핍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편 22편과 시편 44편을 설교 서두에 봤습니다. 그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만, 그러나 그 시편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기자들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 믿음을 보겠느냐?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 자, 그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택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꿈쩍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는 그런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말씀 읽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말씀 읽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할게 하는 사람 치고 다음에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매일 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일 한다는 거예요. 내일 할게, 내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환난과 핍박 때에 그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일 말씀 보지 못하면 모레 말씀 읽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의 침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고난의 순간에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말세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주님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신앙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오늘 하루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 그 삶을 살 때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돌아서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마지막 때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못하는 것, 힘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낙심될 일, 포기할 일, 힘들어지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없으니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한다면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